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사자 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는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당하고 새로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 바사 나라가 이후당 국가인데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 각 지방을 통치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들처럼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지방의 왕들, 지방의 고관들에게 일정한 그 권세를 넘겨주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120도를 두고 중앙에는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모든 그 지방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이 총리 3명이 이제 왕을 보좌해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이외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멸망당할 때에 그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할 때에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했다는 것. 그 해석대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왕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를 신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 다니엘을 내가 등용해서 총리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나 다른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다니엘은 뒤에도 28절에 나오지만 이 다리오 뒤에 고레스 왕 때까지 앞에는 바벨론 때에 끌려와서 여러 왕에 걸쳐서 나라의 고관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면 새로운 메대 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서면 옛날에 바벨론에서 고관하던 사람들은 잘 임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또 내가 전 정부에서 어떤 고관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냥 이중으로 쓴 사람으로 여겨짐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쁘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네. 다니엘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야, 다니엘 오래 해먹는다.
역시 참 인간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도 다니엘은 이 새로운 나라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의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또 총리로 등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욕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해주기 위한 사명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그 사명,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총리 자리를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평생 이 마음속에 나의 육신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 이런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민첩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꿈도 해석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가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떤 자기 욕심 이익을 위하여 충성하지 아니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정직하니까 흠잡을 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의 고관이면 여러 뇌물 사람들이 와서 잘 봐달라고 뇌물도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총리 자리 아니어도 면장만 돼도 군수만 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잘 봐달라고 하고 뇌물 쓰고 그런데 전혀 그런 데서는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니까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게 없네. 흠잡을 것이 없네.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지 않으면 이게 다니엘을 모함할 길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6절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참 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왕을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왕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 모든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이 다 의논했다 그럽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의논했습니까? 몇 놈이 그랬습니까?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그 시기하는 다니엘을 질투하는 그 몇 사람 해놓고는 모든 나라의 총리와 지사들이 총독들이 다 모여서 운운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순전히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은 왕에게 어떤 실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게 하시옵소서. 그런 법을 정하시옵소서. 이것은 다니엘 법입니다. 순전히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출세하지 못한 것은 저 다니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법을 만들어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인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당시 메대 바사법에는 왕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서 어인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제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왜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다. 다리오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육신의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법이 공포되었으면 기도를 해도 모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문을 열어놓고 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보라 이 말입니다. 봐라. 내 기도하는 거 봐라 이 말입니다. 보라고 열어놓은 것입니다. 허물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 오고 고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그 고소하는 자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됐다. 꼬투리 잡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려들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걸려들었습니까? 지들이 걸려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집사들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야, 이게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네. 왕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한번 살려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이국리 저국리하고 애쓰는데 이거는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15절을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왕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믿음의 선포를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해주고 있습니다. 야, 나는 못 구해도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이게 죽겠다 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예 지금 나이가 8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뭐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뭐 두렵겠습니까? 자, 80 넘은 노인이 그 총리 자리가 정말 탐나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까지 권세,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야, 다니엘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 왕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왕이 철하기도 하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왕이 철하기도 하면서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으니까 왕의 마음에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믿음이 들어가야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믿음 좋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도 안 내고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다니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냥 아침에 일찍이 달려가서 새벽에 달려가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했습니다. 올려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왕이 고백합니다. 정말 왕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가족들까지 죽게 해요. 이 미련한 어리석은 모함하는 자들의 그런 안 좋은 행동 때문에 비참하게 가족들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왕도 구하지 못하였는데 누가 구했습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지금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분은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제약의 문제나 또는 고통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에 또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진정으로 구원해서 참된 자유를 줄 분은 세상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뛰어나면 나라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경제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삶의 목표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으로 아버지여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처럼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